십자가 아래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작업은 제자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십자가에 어떻게 반응을 하시고 또 그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시는지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정한 건 아니고요, 월바인 교회에서 저보고 레슨 해달라고 하면서 이 주제로 레슨 해달라고 해서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적고 지난주 2주 전쯤에 받아가지고, 사실 지난주 내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 또 어떤 마음일까, 또 어떤 결정들을 해나갈까에 대한 생각들을 지난주에 좀 많이 하면서 말씀들을 좀 묵상했던 것 같아요. 또 혹시나 또 이와 유사한 말씀들을 또 많이 설교한 분들이 있어서 또 다른 설교들을 제가 이렇게 찾아서 또 그 텍스트를 찾아서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오는 이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설교했던 그 텍스트는 아니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가장 조롱받으시던 그 장면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읽고, 제가 처음에는 마태복음 27장 40절에서 44절 말씀을 읽겠지만 마가복음에서 또 누가복음에서 같은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같이 좀 보고 오늘 말씀을 좀 여러분들하고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7장 4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눈으로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여러분의 성경책을 펴고 함께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장 40절에서 44절이요, 마태복음. 지나가던 사람들도 머리를 흔들며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는 자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자신이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너라 하고 조롱하였다.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며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야,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러면 우리도 믿겠다. 하나님을 믿고 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이제 구원하실 테지 하였고, 함께 못 박힌 강도들도 그와 같이 예수님을 욕하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기 직전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아래에서 조롱하고 그를 보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같은 내용을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아주 대동소이하지만 같이 한번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9절에서 32절에도 이 유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지나가던 사람들도 머리를 막 흔들면서 지나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으면서 그 모습을 보고 들으셨겠죠. 야,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는 자야, 내 자신이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너라 하고 조롱받기 시작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도 그와 같이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군, 이봐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야,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러면 우리도 믿겠다 하였고, 함께 못 박힌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욕하였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텍스트지만 여기에는 누가, 어떤 사람들이 그와 같은 조롱과 이야기들을 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같은 장면을 23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유대인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비웃으며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라면 자기도 구원하게 하라 하였다. 그리고 군인들도 다가와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신포도주를 주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내 자신이나 구원하여라 하였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 중 한 사람은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시오 하며 예수님을 모욕하였으나 다른 죄수는 그를 꾸짖으며 너는 똑같이 사형 선고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라고 이 십자가에 달린, 양 옆에 달린 죄수의 목소리까지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세 개 장면을 똑같이 보고 읽으면서 지난주에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누군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런 조롱과 이런 비난과 이런 비웃음을 저에게 이야기한다면 난 감정과 그 기분이 어떨까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주 평범한 사람들,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나를 비웃으며 머리를 흔듭니다. 저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며, 왕이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다녔다며,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율법학자들, 장로들까지 하나같이 모두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예수님께 전달이 됐고 예수님은 그 모습을 힘겨운 십자가에 달려서 듣고 계셨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려고 맘면 먹으면 넌 내려올 수 있잖아. 만약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내려오면 내가 믿을게. 근데 저는 더 이 말씀이 더 처절하게, 더 가슴 아프게 다가왔던 건 이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맞았는데 단 한 개의 반전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엔 단 1도 반전이 없어요. 이 기록에 의하면, 이 기록만 보고 있노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왕의 아들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기력하고 처참해요. 정말 보기 어려울 정도로 처참한 모습, 끝까지 숨을 거두실 때까지 아무 반전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 아무 기적도 아무 능력도 쓰지 않으시고 그냥 저기서 돌아가세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여기에 나오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조롱받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한 행동은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냥 자그마한 목소리로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목소리만을 남긴 채 이제 숨을 거두시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지난주에 계속 생각하고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봐, 어떤 기적이든지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내가 따라갈게.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입니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예, 우리는 아들이에요. 양아들이고 양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둬주셨으니까요. 이 당시 법에 의하면 모든 것을 양아들은, 양딸은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었어요. 모든 재산도 그에게 상속될 수 있었고 모든 권력도 그에게 상속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당시에 아들이, 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었어요. 자, 여러분이 대답한 대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이 또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라고 대답해야 정상일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여러분은 다시 두려워해야 할 때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성령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대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는 얘기예요. 왜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는 두 가지 대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 아래에서 조롱했던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생각해내고 말했던 것, 조롱했던 게 단 이거 하나예요. 너의 능력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능력을 보여줘봐. 너 내려올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못 빼가지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양 아들, 양 딸이 된 우리에게도 세상은요 똑같은 조롱과 비아냥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질문을 합니다. 너의 능력을 보여줘. 너 능력이 뭐야? 너 하나님 자녀라면, 너 하나님 믿는다며. 내가 너의 능력을 네가 보여주면 나 교회 갈게. 내가 믿을게. 여러분,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4장, 뭐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수도 없이 많은 분들이 설교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텍스트도 많고. 사탄이 예수님에게 똑같이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해요.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해달라고. 여기서 뛰어내려 보라고.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서 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실 거라고. 그걸 보게 해달라고, 나한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해라. 그러면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너에게 줄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시간 생명을 안고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의 능력을 보여주라고요. 너 교회 다닌다며,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그 신적인 능력을 가진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너가 그런 분을 믿으면 너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너 능력 보여주면 내 교회 갈게. 제 친구들 저한테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많아요. 당신의 능력, 너의 능력을 보여주라고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니? 우리가 어렸을 때, 또 학교 다닐 때, 또 직장 다닐 때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 너희 할아버지 뭐 하시니? 너희 어머니 뭐 하시는 분이니? 너 학교 어디 다니니? 출신 성분이 어떻게 되니? 너 어느 지역에서 사니? 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온 내용은요 너무 세상과 맞닿아 있는 그런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너의 능력, 효정이 너의 능력이 뭔데? 너의 능력을 보여줘봐.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로 된 우리가요, 아까 여러분들이 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령님을 안고 사는 자녀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이 로마서의 기록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앞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 위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계속해서 그 앞에 내용을 아까 로마서로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돼 있다고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님의 일을 생각한대요. 육적인 생각은 죽음을 뜻하고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뜻합니다.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또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맙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단 1도 0.0000001도 기적을 볼 수 없는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다시 아까 마태복음 4장 장면을 그림으로 돌아가서 여기 방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긴 하나님은 작아져 있고 그러니 그런 능력을 너가 받았으니 아들인데 네가 돌이 빵이 되게 하라고요. 여기서 떨어져 봐. 누가 받아줄 거 아니니. 여긴 하나님이 방점이 아니라 그 아들의 능력의 방점이에요. 만약 이 일을 예수님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이 정도쯤이야. 아까 십자가에서 그 무기력했던 예수님처럼 그와는 정반대로 그래 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정도쯤이야 내가 가르쳐 주지. 예수님이 그거 못 하셨겠냐고요. 자, 아들이 방점인 경우에 우린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생각하고 그분이 위대하신 분임을 기억하기보다는 빵을 만드는 기술을 배우는데 더 집착할 거예요.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안 다치게 할 수 있는 이 기술을 우리는 배우고 있을 거예요. 그게 내 능력이 될 거니까요.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방법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배우게 될 거예요. 거긴 하나님이 없어요. 내 능력만 있는 거지. 그래서 교회 왔더니 자 여러분, 자 돌들이 빵이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요거만 알면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추종하게 될 거예요. 엄청난 기술을 가르쳐 드릴게요. 옥상에서 떨어졌는데 한 10m에서 떨어져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기술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는 스킬을 배우는데 집중할 거예요. 거긴 아무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없습니다. 그냥 내 능력을 배우고 가르치는데 집중하게 됐을 거예요. 예수님이 경계하신 건 그거였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갈 수도 있지만 내가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여길 싹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다시 로마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어떻게 우리가 아들로서 딸로서 정리가 되길 바라시냐면요, 이 8장 10절 13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비록 여러분의 몸은 죄로 죽어 있으나 영은 의로 인해서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지만 성령님을 통해 육적인 악한 행위를 죽이면 살 거라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철저히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육신을 버리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더 컸으니까요. 내가 무기력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놓였지만 정말 아무 능력도 보여줄 수 없는 처절한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내가 저들에게 보여주고 저런 비아냥을 듣고 있지만 내 몸은 죽여도 내 영은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주 우리의 모습을 성령님께 맞추어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꾸 내 능력에 집중하게 될 거예요. 빵에 집중하게 될 거고요, 쇼맨십에 집중하게 될 거고요, 퍼포먼스에 집중하게 될 거고요, 대중에게 드러나서 인기를 얻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그런 기술에 집중하면서 내 능력을 키우는데 집중하면서 살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육신이 우리를 지배하게 됐을 때요,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됐을 때요,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만 커져 있을 뿐이에요. 결국 우리는 스킬만 배우다가 나락으로 떨어져요. 돌들이 빵이 되는 기술, 이 기술은 나보다 더 멋진, 더 맛있는 빵을 만드는 기술을 어떤 사람이 습득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전 나락에 떨어져요. 내가 10m 떨어지는 기술을 배우는데 어떤 사람이 15m 떨어지는 기술을 배우잖아요. 우린 거기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인기가 없어져요. 나는 100명, 200명, 교회는 1000평, 2000평, 성도들은 10,000명, 20,000명 다가오지만 거기에 내 기술만 담겨져 있었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없어져요. 내 능력만 보여줬으니까요. 그래서 더 설교 잘하고 더 능력 있어 보이고 더 인기 있어 보이는 누군가가 오면은요, 그 사람은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 능력만 커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의 능력을 보여주지 말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십시오. 이사야서 59장은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고요. 귀가 둔해서 너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왜 너희가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모르고 정의와 진리가 무엇을 뜻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계속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그러므로 너희를 따르는 자들은 결코 평안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은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나 우리 자신이 하는 것처럼 생각할 자격을 얻을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런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고 하나님이 주실 때만 그 능력이 발현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 능력은 작아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커지고 그 능력에 감사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당신의 능력이 I am이 아니라 힘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발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성령님을 쫓아 사는 삶을 지속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당신의 결정을 보여달라고요. 이 당신도 그분인지 나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3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여호와한테 맡기라고요. 그러면 내가 계획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잠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침에 또 다니시면서 기도하고 저녁 때도 기도하시고 뭐 많은 기도들을 하시겠지만, 제가 일산 가서 설교할 때도 제가 삼시세끼 기도를 얘기를 했지만, 요즘 저는 기도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다들 아실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밤새 기도하시면서 정말 제가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고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좀 괴로웠어요. 기도하면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
왜 자꾸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나약한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막 생각을 하게 됐어요. 기도해야지. 하나님, 제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왜 먹구름이 저만 쫓아다니는 것 같습니까? 뭐 여러 가지 기도를 막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냥 엉망진창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너무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에서 떠오르니까 기도하면 뭐하나, 계속 안 좋은 일만 자꾸 일어나는데 라는 그런 생각까지 기도하면서 떠오르게 됐어요. 떨쳐버리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했던 그 기도의 첫 시작은 이렇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이 제가 중간에 내용을 뺐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그러면서 주기도문이 나오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셨던 기도예요. 너의 뜻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듯이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라고요. 하도 머리가 복잡하고 어느 때는 기도하다가 너무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탄천하게 걷다가 야탑에 누구를 만나러 갈 일이 있어가지고 만나러 갔다가 거기 알라딘 서점이 있어요. 그 서현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야탑에도 있더라고요. 거길 이제 우연히 시간이 남아서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 가서 이제 종교서적 그 중고책 거기에 보다가 예전에 읽었는데 제목이 바뀌어서 막 여러 출판사에서 또 출판을 했는데 그 중고서적이 하나 읽어서 다시 이제 보게 됐어요. 이 조지 뮬러의 생애라는 분이에요. 그 1805년에 태어나서 1892년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의 그냥 업적은 이렇습니다. 그냥 거기 서브타이틀이 이거예요.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은 사람. 5만 가지의 기도를 응답받았다는 건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한 거예요. 한 10만 번 기도해서 반타작했어도 엄청난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한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평생 1만 명의 고아를 케어하고요. 독일 사람인데요. 영국과 독일을 돌아다니면서 고아원을 세워서 1만 명의 고아를 돌봐요. 60년간 고아원을 세우기 위해서 1,000억 원의 후원을 기도만을 통해서 얻게 되고요. 54년간 친구들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요. 결국은 나중에 한 5명, 6명의 친구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제자가 됩니다. 크리스찬이 돼요. 평생 32만 킬로를 선교합니다. 이게 이 사람이 그냥 업적이에요. 근데 제가 읽은 책의 제목은요, 기도가 전부 응답된 사람이라는 책 제목이에요. 그 책을 읽은 거예요. 밑에 부제는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셨던 기도가 부제예요. 책 제목은 그냥 기도가 전부 응답된 사람, 그게 이분이 쓴 책의 제목이에요. 다른 것보다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어떤 그 내용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와서 그 내용을 제가 핸드폰에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그 내용만 전달하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분이 쓴 일기와 그 자서전 그 책에서 발췌한 내용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없습니다.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고
그분의 결정이 내려져야 그때 시작됩니다. 전 그저 기도할 뿐이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요, 저의 눈을 사로잡았어요. 또 다른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 시간과 하나님의 응답 방법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에 가장 낭망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그게 저였어요. 이분이 또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는 기도 노트에 기도를 적고 그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적고 다닐 때마다 짬이 날 때마다 계속 기도에 힘썼습니다. 나는 주님께 내 마음을 고정시키고 로마서 8장 28절을 완전히 믿고 따랐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간도, 능력도, 결정도 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그 시간을 우리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배우는 교회 형제 중에 한 명이 우리 저랑 매주 저녁 때마다 축구를 하는 최형준이라는 형제예요. 이 방송을 지금 보고 있을 텐데, 제가 축구가 끝나면 형제들끼리 모여서 항상 거론하는 형제 중에 이 최형준 형제가 있습니다. 제가 축구에 나가게 되면 거의 끝에서 두세 번째 뽑히거든요. 그러니까 수준이 굉장히 하위권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저보다 늦게 뽑혔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최용준 형제예요. 정말 저 사람 누가 데리고 가지? 할 정도의, 거기에 저랑 형준이가 있어요. 근데 제가 형준이보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항상 먼저, 걔보다는 그래도 먼저 뽑혔으니까요. 근데 요즘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야, 정말 꾸준히 하는 사람 못 이긴다, 엄청나게 늘었다 얘, 라고 얘기하는 유일무이한 사람이 최용준이라는 형제입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사무실에 저보다 굉장히 자주 오는 친구가 이 최용준인데, 이 친구는 그 물건을 배송하는 그 차를 몰고 아침에 그 배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 2시간 정도를 쉬어요. 3시부터 한 5시까지 쉬고, 그 다음에 5시부터 다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다시 일을 해서 한 8시, 9시 정도에 일을 마쳐요. 굉장히 피곤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연초에 저한테 사무실에 와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길래, 너 일하다가 온 거야? 그랬더니 제가 짬이 나는데 올해 성경을 일독을 하려고, 제가 이 시간밖에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일독하려고 제가 이 시간에 차를 이 근처에다 세워놓고 사무실에 그 캠퍼스룸에 와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특하기도 했지만, 야, 진짜 엄청 피곤할 텐데 어디서 좀 잠이나 자지. 근데 진짜 매일 와요. 지난주에도 내내 봤어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성경이 읽기 힘들다, 저를 이제 마주칠 때면 레위기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 민수기는 어떠냐, 이걸 계속 물어보면서 어렵다, 근데 계속 읽고 있다,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사무실에 갈 때마다 이 형제가 그 짧은 2시간, 피곤해서 잠을 잘 수도 있는 그 시간에 성경을 읽고 있는 그 형제를 보면서 거꾸로 제가 도전을 받게 됐어요. 이래서 꾸준한 사람 못 따라가는구나, 배우려고 하는 사람 못 따라가는구나, 겸손한 사람을 못 따라가는구나. 이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형제들로부터, 자매들로부터 배우게 돼요.
그리고 교정받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니까요. 여러분, 만약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지기를 기대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이 나의 결정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 세상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일을 지속하십시오. 그리고 노력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 아들로서 딸로서 이 삶을 지속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